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1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2024년이 벌써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새해 시작할 때 감격과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지나게 하시옵소서. 크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버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 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무역 적자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이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광명 청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새해 시작과 함께 기도로 집중하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공체가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로 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질주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론의 기도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받고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각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65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하는 자마다 구하게 하시고 찾는 자마다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과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하는데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주의 당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한 주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구하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세미나 개강을 맞이해서 주의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문서 선교 기관인 크리스천 문학나무의 창설자이신 이건숙 사모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피자 10판을 보내셨습니다. 어깨 피자, 다리 피자, 가슴 피자, 얼굴 피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드시라고 주름 피자, 허리 피자, 아직 더 남았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형편 피자, 인생 피자, 팔자 피자, 웃음 피자. 마음껏 드셨죠? 좋습니다. 이건숙 사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합니다. 웃음으로 복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웃음 전도사라고 합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복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에 희락이 들어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하신 것일진데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희락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인상적인 축복의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스타트rek의 등장 인물 중에서 스팍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벌칸족과 인간 종족 간에 태어난 혼혈 종족입니다. 스팍은 영화 중에서 벌칸족의 인사를 소개합니다. 손가락 2개씩 모아서 V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손 모양을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팍 역시도 쉽지 않았겠지만 어려서부터 그 인사를 연습한 결과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모양을 취해서 극중에서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션을 하고서 상대에게 장수와 번영을 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가 2015년에 그의 연기 인생을 마무리 짓고 83세의 일기를 접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트위터에 올린 유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원과 같다. 완벽한 순간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히 보존할 방법은 추억뿐이다. 장수와 번영이 있기를 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마지막에 그는 복을 빌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축복을 받으면서 등장해서 축복을 전하며 퇴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전 과정이 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일꾼이 된 상태가 재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영원한 복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누고 전할 복을 마땅히 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여 복을 받고 여호와의 복을 서로에게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본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입이 되어서 대신 말을 하게 된 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한 중보 기도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복을 주시고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굳이 원문의 해석을 더 반영해서 해석해보면 확실하게 또는 진실로 복을 주시기를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두고서 기복신앙이야 라고 따지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인 나머지 복을 구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상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된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의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물며 성도가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은 물론 그러한 것들의 기초에서 지내게 되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복이란 말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믿으십니까? 구원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임하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에게는 좋은 음식이나 토한 음식이나 똑같습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는 그 가치를 발로 밟아 멀리 쳐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기복 자체가 무의미하고 위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당장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쁜데 교회는 왜 가나? 할 말도 없는데 기도는 왜 하나? 귀찮은데 왜 자꾸 모이라 하나?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은 왜 배우나?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복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도 동일하게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수중에 모든 필요를 따라서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게 필요한 그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그것들이 주는 유익들을 만방에 전하며 전파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결코 거북스럽게 여기거나 죄되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늘 바라보지 않으려 하는 자세를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복의 형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로 관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주시고 너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오픈하시고 자기 마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마음의 확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언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항상입니다. 우리가 자거나 어떠한 일에 몰두해 있을 때에도 여호와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흐트러져서 일탈 행위를 하거나 죄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는 저 멀리 동구 밖을 늘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식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감사하다면 나 역시도 자신의 삶에 단 얼마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범사, 곧 모든 일에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얼마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가 올해 365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 드라이브 온의 구체적인 기도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실천하고자 합니다. 365 3분씩 6일간 오직 기도로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식사, 새끼 드실 때 1분씩 기도하면 3분 채워지겠지가 아니라 온전히 3분을 하나님께만 드려보는 시간을 습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6일 동안 기도하신 시간과 그 이상의 시간들을 이 기도 카드 뒷면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이 표 안에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중에 기도한 그 시간들을 취합해서 여기 적어 놓으시면 우리 성도님께서 내신 이 기도 카드를 다 모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도 시간을 모아 저쪽에 보시면 빨간색과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기도 총주행 시간을 올려 놓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십시일반 기도한 모든 시간들을 취합해서 기도 시간 주행판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시간 1차 목표는 1000시간입니다. 그 1000시간이 차는 그날 1차 점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후로 또다시 기도 주행에 임하고자 합니다. 1차 점검이 마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 속도에 맞게 2000시간, 3000시간 그렇게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계속 주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 드라이브 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의 안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을 말합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좋으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얕은 수준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기분 따라 변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임한 구원조차도 구원이 떠나가면 어쩌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쩌나 하는 의구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본성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기도를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와 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들과 오해를 기도로 말끔히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기도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진 조건, 배경, 상황, 형편 등의 그 모든 것들을 따져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배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체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처럼 구입한 신차를 아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몰래 먼저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화가 오는데 아내의 전화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여보, 새로 산 차 내가 몰고 나갔다가 사고 났어. 그 순간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차 많이 부셔졌냐?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피해를 입은 건지 피해를 입힌 건지, 또는 보험을 들었는지 그 보험도 책임인지 종합인지 이러한 것들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홍길동, 돈 많은 홍길동, 아름다운 홍길동, 나이 많은 홍길동, 나이 적은 홍길동, 그런 말들과 같이 우리를 수식하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곧 홍길동 내 자신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물을 지켜주시고 지위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고 관계를 지켜주시고 앞길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것들로 도배하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의 귀결점은 내 자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용기가 없어도, 멋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지 내 주변의 것들을 지키는 것에 우선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제서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 카드에 보시면 아래 보면 기도 내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고민거리, 염려거리, 아픔거리들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체험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이후로의 말씀을 쭉 내려다보면 구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복도 임하지 못할 뿐더러 풍성함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온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라이브 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질주해 나갈 수 있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승부를 거심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